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볼 때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와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품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오직 그 주님 안에 우리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잠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하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익숙함에 젖어들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허물들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시간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아멘.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도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며 사건 사고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산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제단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 제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꼭 필요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셨고 그동안에 기도하며 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해벽을 넘어 부흥이라는 표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임전을 바라볼 때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제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연약함 때문에 또한 불편함 때문에 시험 나가는 것 때문에 못 나온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의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부터는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황원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무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68면에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급 6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와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나가서리라. 세상에 묻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길로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지산교회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학업의 자리에 두셨고 사회에 나아가는 길목 가운데 이들을 두셨사오니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인내력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들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문안할 때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감사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여러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 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황원영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또한 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7일이죠. 5월 7일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전 11시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 착오 없이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된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셔서 또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우리 황원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내일이죠.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 성숙교구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숙교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5월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좀 구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5월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 지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노방전도는 9, 10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미주 선교 총회 정책 세미나차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사역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열왕기상 7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33절부터 12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주 암송 말씀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후히 드릴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히 드릴 것,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히 드릴 것,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이것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암송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황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지산교회와 출타 중이신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읽으신 말씀 가지고 겸손으로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 또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서 남들이 알아주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었고요. 그 용맹함과 또 전쟁에서 그 승리한 많은 그러한 업적들이 워낙 뛰어나서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그 참혹한 병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낫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작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주인님, 저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주인님이 이 선지자를 만나시면 반드시 나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의해서 나아만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마차에 수도 없이 많은 황금을 가득 싣고 엄청난 선물 보따미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필히 나병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당신은 병이 낫기를 원하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리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요단강이라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어떻게 강대국의 총사령관이 왔는데 얼굴 하나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엘리사가 이러한 문전박대를 한 모습을 보면 우리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산교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산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가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나아만이 드디어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주문만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사실 나아만에게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 그것을 지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해서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슈머리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비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비주의자의 신앙이다. 여러분, 소비자가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멋있는 데 가서 이발을 하고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비주의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점 가서 좋은 물건 골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홈쇼핑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주의예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마음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찾아왔는데,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저 가게의 주인처럼 내가 황금을 갖고 들여온다면 나에게 엘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이 아닌가, 이러한 태도로 찾아온 것이죠.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컨슈머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능력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교회를 참 잘 다니는 그러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2마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좋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돼지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하나 바쳐야 돼. 그래서 아내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주일이 오기 전에 돼지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다시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거나 잘 돌봅시다. 생각이 바뀌었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쯤의 일이었는데요. 몇 가정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시작했지만 참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 사실은 그 부인분께서, 어느 닥터의 부인분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와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비품도 사고 많은 것으로 또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제가 찾아가서 우리 땡땡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니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그 닥터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 신분에 맞지 않게 무슨 세례입니까? 장로부터 주십시오. 저희는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셔서, 그 성도님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일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장로부터 받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뿐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고 저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성경 보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눈이라 나와 있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극비 보셔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온갖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연약하여서 모자라서 아니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삼기가 쉽다는 것이죠. 나의 뜻을 달성하려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분명히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나아만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왔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컨슈머리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부리고 다스렸듯이 하나님도 자기 밑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리고 황금을 마차에 가득 싣고 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말을 다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찾아온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시리아에 있는 멋있는 그런 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 참 작습니다. 우리 한강보다도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강들이 다 그러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물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광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갖고 나와서 요단강 주변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뛰어난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자존심, 교만을 불러온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축복하실 때는 항상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게벳 유모 역할을 했던 요게벳, 진정 자기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구해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일했을 때 철저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살인자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지처럼 방랑자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하십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7번을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7,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럭키 세븐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민족들이 7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축복의 숫자 7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정을 거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어떠한 과정이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1부터 6을 거치면서 지나올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7이라는 숫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7번을 돌고 외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부수는 숫자입니다. 간음했던 것, 탐욕한 마음, 악의, 방탕했던 것, 시기야, 중상모략했던 마음,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고치시기 전에 이미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쉽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가 간음했었던 것, 탐욕을 부렸던 것, 악의로 살았던 것, 방탕하며 살았던 것, 시기하고 중상모략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리할 때 우리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그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고요, 또 많은 우리 한국인의 귀한 선생님이셨던 줄 압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둘로 나눴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아주 달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쓰고 수백 개의 논문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내가 가르치는 이 말로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비로소 내 글이, 내 책이 영혼을 적시는 우물물이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교만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천재적인 작가요,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불치의 병을 알면서 아버지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민아 목사님,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빠서 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할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인 저도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고백을 작정함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세례의 물이 떨어지는 순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학문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넘쳐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글로 설명하려고 해서도 그것이 통하지 않았었는데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물이 그 생명수가 자신의 영혼을 적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가 그 자리에서 엎어진 거지. 단순한 딸의 기도 제목, 소망을 따랐던 것뿐인데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나아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이나 자랑거리들, 아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놔뒀던 그런 것들, 우리의 관심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묻혀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물에 우리 몸을 적시게 될 때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체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삶,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 누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셔서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배움을 청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학교에서 내가 좀 배우면서 거처하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 그 사감이 겨우 허락하면서 뭐 동양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무슨 선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만큼 성실한 사람일까? 당신이 이곳에 와서 거처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기관의 화장실 청소를 다 맡으시오. 한국의 위대한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이 사람 잘하고 있나 가서 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변기에 있는 때를 갖다가 벗기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그걸 긁어내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 미국 선생이 사감이 그 인격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보니 우리가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에게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독립하게 된 건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의 겸손한 자세와 헌신이 가져온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사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부터 배워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겸손함으로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국가, 선교하는 국가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만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두 손 들어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삶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늘 감화감동케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하심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산의 가족들을 위해 그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